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4면입니다. 564면에 있는 열왕기하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렇게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늦게 신학교 가서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하게 된 것도 사실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우연 같은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이었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니 사역의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평생 배울 멘토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도사로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분당 우리 교회 성도로 예배자로 그렇게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6년 4월쯤인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쯤 그때 4월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여름 방학이 지나고 가을 학기 이제 개강 수련회 할 시점이 되었는데도 이찬수 목사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5부 예배 중에서 저희 부부가 당시에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송림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산인해입니까?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2부 예배 후에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인산인해인 그곳에서 저를 레스동교회 대학부로 인도해 주셨고 현재는 LA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순 목사님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연도도 2006년이고 그 LA 사랑의 교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부터 1호 분리개척교회로 그렇게 시작한 것도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9월쯤에 김기순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셨고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틈바구니에서 그 김기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김기순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께 개척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것을 여쭈러 왔다가 나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개척 얘기는 하나도 안 물으시고 계속 강선웅 전도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궁금했다면서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도요. 처음 만날 때는 우연처럼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열왕기하를 적는 기자도요. 이게 우연 같은 만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거든요. 2번 사용했는데 8절과 11절에
반복된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게 하루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1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이 두 절에 나오는 이 하루는 엘리사에게 어떤 하루였을까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여느 하루와 같은 일상적이고 그냥 우연한 그런 하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는 필연의 하루만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본문을 읽어갈 때 중요한 인사이트와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자, 본문의 하루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기적의 하루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제가 표현했지만 너무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 특별한 기적의 하루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오늘 하루도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닿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지난 주일 용어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넴의 한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눈, 그냥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기적의 하루로 분별하는 눈, 이 영적 분별력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오늘 스토리를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 선지자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 이런 스토리로 설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잘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겼더라도 이 여인의 섬김은 저는 분명히 귀한 섬김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이 귀한 섬김이 되는 것은요, 특정한 누구를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귀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섬김이 왜 귀한 섬김이 되는지 여러분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넴 여인의 오늘 섬김이 왜 귀한 섬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의 섬김을 감히 귀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여인의 섬김은 순전한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이 왜 귀한 섬김이라고요? 순전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시면요, 이 여인이 give and take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관계도요,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희한하게 마음이 독특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이 자막에 나오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막을 잠깐 두시고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배려에 감동하여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힌트까지 주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엘리사가 보통 만나는 사람은 왕이었고 높은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잘하면 이 여인의 남편의 출세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 부자이긴 하지만 더 큰 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힌트를 던집니다. 이 여인이 먼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너무나 감사의 뜻으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절호의 기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13절을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마 저게 생략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족을 말합니다. 자족.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미 자족합니다. 이미 주시는 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은혜가 들어온 자,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고 종임을 아는 자, 그래서 주인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는데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대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 10절에 큰 글씨로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살면서 꼭 붙잡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게는 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의로 구원받은 줄 아는 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아는 자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걸 고백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진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조금 수고했다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귀한 여인을 본받아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의 감격으로 순전하게 섬기는 섬김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심으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한 귀한 여인의 섬김이 귀한 섬김이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전한 섬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은혜로 섬기는 섬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지혜로운 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목사, 성도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 적게 하는 성도가 지혜롭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롭고 괜찮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생각하며 가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목회자든 성도든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요, 옆에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가가 저한테는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도 진짜 지혜 있는 성도는요, 마치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상대의 생각을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의 오늘
모습을 살펴보시면요,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만약에 오늘 설교에서 만약에 한 단어만 붙잡고 가야 된다면요, 오늘 이 10절에 들어있는데요, 일단 먼저 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죠. 아마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라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도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 여인이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돕기 전에 남편에게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청하건대.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단어가 환청으로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청하건대. 이 여인이 얘기한 것을 남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남편이 어지간하게 강박하지 않고서야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요? 청하건대. 남편을 생각하고 존중하며 상의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의 섬김이 귀한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뭘까요? 상대방을 감동시킨 섬김. 지난 주일 본문과 연결하자면요, 상대를 배려하는 섬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청하건대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확신이 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뭘 모르기 때문에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청하건대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의 사역도 돌아보면요, 막 열심히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청하건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없어서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요, 목사지만 교회가 일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어떤 게 이윤이 되느냐,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러면 끝이 나는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일을 한번 하려면요, 청하건대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250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웃지만요, 자기가 그게 당사자로 돼 있으면요, 이런 게 없으면요, 일의 내용과 관계없이 바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보여도요, 청하건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지점에서 일은 중단되고 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가지 않는 일은 위험합니다. 옆에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는 일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가 여러분에게 청하건대가 없으면요, 아무리 되는 것 같아도요, 어느 시점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이런 관점에서 공동체와 함께 가고 공동체에 있는 옆에 지체와 함께 가는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내 옆에 사람을 먼저 감동시키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여인의 섬김이 귀한 섬김인 이유를 우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순전한 섬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섬기는 섬김. 두 번째 뭡니까? 상대를 감동시키신 섬김. 조금 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김.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이 정말 가치 있는 섬김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길 때입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요, 언뜻 보면 막 엘리사를 막 너무 극진하게 대접한 것 같지만요, 아니요. 제가 볼 때요, 이 중심에는요, 하나님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외에 사람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지금 9절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건데, 그래도 한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의 호칭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엘리사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저 안에 하나님 중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여인의 섬김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섬김이 하나님 중심의 섬김이 아니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극진히 떠받드는 섬김이었다면요, 남편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끝까지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12절인데요. 여러분 그 12절 보면요, 12절 그 마지막에 보면 섰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는 그 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아니고요, 신하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태도로 서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절의 그 단어,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는요, 엘리사 앞에 선 거지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의 섬김에 엘리사도 감동했지만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게 이런 표현이 하나님 앞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못 참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게임 오버.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수넴 여인이 아이를 구했습니까? 아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라면서 아이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아시고 챙겨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사역할 때, 제가 한국 돌아오기 전에 그때 몇 개월 정도 남았을 때인가 모르겠는데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데, 그 이웃교회에서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는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아주 큰 선교 대회입니다. 제가 이 세계 선교사 대회에 참여한 제 대학교 때 친구를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요, 저희 내수동교회 대학부 때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 사실은 학기 중에는 시간이 잘 없으니까 여름방학 때 이 친구와 함께 교회 대학부에서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약속을 못 지키고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고, 이 친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한테는 항상 이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태국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단체 소속으로, 그 선교단체가 사실은 국제부, 국내부 나누어져 있으면서 대표가 이렇게 2명이 있다 보니까 단체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모여서 태국에서 선교하는 이 친구를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대표로 선출하고 오게 해서 한 4년 정도, 임기가 4년인데 그때 한 4년 거의 다 선교갈 때 그때 우리 버지니아에 와서 저를 만난 것입니다. 500명 이상 되는 선교사를 파송한 큰 선교단체 대표라서 저는 사실 그냥 그 친구가 그 대표가 됐는 줄 알았고 그냥 살만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례 제로, 사택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이 선교사로 나갈 때 그냥 후원받았던 교회의 후원으로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제가 그 선교단체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만나기 얼마 전에 이 과도하게라는 단어에 제가 좀 필이 꽂혀 있어가지고 그 단어가 제게 마음에 도전이 되고 있던데 딱 이 친구 얘기를 듣는데 과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지만요.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과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요.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 마음이 계속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보니까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4년 임기인데 한 3년은 한 8개월 정도 지났는 시점인데요. 이사를 10몇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10몇 번 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선교사님 돌아오면 자기 집 비워주고 또 어려운 선교사님 돌아오면 자기 집 비워주고 또 차 주고 이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요. 사실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이 이런 지역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코로나가 걸려서 생명이 위중한 분도 계시고 막 이것저것이 막 너무 필요한데 모든 선교 사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스탑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막 고통을 겪은 것 같아요. 저한테 시시콜콜하게 잘 얘기도 안 하는데요. 어려운 거 다 선교본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표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친구 만나면서 놀랐던 게요. 제가 진짜로 계속 얘기 들으면서 얘는 진짜 상처가 없을까 생각했는데요.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대표로 또 제 스님이 돼가 지금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고된 사역을 거절할 자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요, 태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너무 신나게 행복하게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목은 주무시던 분들도 일어나셔야 되고, 이 마지막 부분은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기브 앤 테이크로 듣지 마십시오. 이 친구 아들하고 며느리가 선교사 자녀들이 보면요, 좀 일찍 결혼해요.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독립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일찍 결혼하게 되는데 선교사 아버지로서 제대로 못 도와준 미안함이 인간적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때 아들 부부 이사를 해주고 왔는데 그 며느리는 하버드 로스쿨을 합격하고 그 큰아들 요한이는 그 며느리보다 한 학기 뒤에 하버드 의대를 학비 생활비 전액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세요. 제가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해가지고 울 뻔했습니다. 사실 눈물을 참았는데 왜 그랬냐면요. 선교사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진이 빠지도록 대표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사람은 목사도 모르고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과도하게 마음을 쓰는 사람, 과도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일하면요. 실망과 상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집중하면요. 저도 상처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 보고 일하지 마세요. 늘 교회에 사는 목사가 하는 말이면 이거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사람 보고 일하지 마세요. 목사 보고 일하지 마시고요. 부장님 누구 보고 일하지 마세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고 일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게 헌신하고 섬기시는 드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대로 대가 바라지 않고 순전하게 섬기시고 내 옆에 사람 배려하시면서 옆 사람과 함께 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섬기심으로 과도하게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과도한 채우심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4개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또 복음서에 나오는 이 여인의 얘기잖아요. 저는 한동안요. 사실 제자들이 이거 옥합 깨뜨렸을 때 막 야단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내 눈에 벌어졌으면 그 옆에 제자처럼 야단쳤을 것 같아요. 뭐하냐고 지금. 예수님한테 뭐 이게 향유옥합이 필요하냐. 여러분 이 가격을 아시죠? 그 당시에 1년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향유를 깨뜨린 겁니다. 이게 무슨 허비입니까?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안 해도 누구든지 다 섬긴다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그 서운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그 작은 향유옥합 깨는 것을요. 목사는 몰라주고 사람은 몰라줘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깨뜨려야 될 향유옥합이 있다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깨뜨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깨뜨리시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